로마서 4장 1절인데, 그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 대한 믿음, 그걸 다루고 있고, 또는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그다음에 9절에서 12절까지는 할례와 무관한 칭의, 그러니까 할례와 무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신칭의 또는 이신덕의, 13절에서부터 17절은 율법과도 무관한 칭의, 그러니까 율법과도 무관한 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18절에서 25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은혜가 엉덩이 쪽도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거기도 그 괴사가 진행 중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착잡해 되게 착잡하고 계속 뭐 자나깨나 계속 겸이 시선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또 발가락 그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또 엉덩이까지 보여주긴 해야지. 그래서 좀 혈액순환이 잘 돼야, 그러니까 결국엔 심장이 나쁘다는 얘기인데, 심장이 어차피 신장은 사구체 여과율이 5로 떨어져 버리니까 끝난 거고, 췌장도 좀 그렇고, 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계속 오는 중이고, 그래서 좀 많이 심란해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는데, 육신을 얘기하고 있네 지금 여기서. 사르카예요. 카타 사르카. 그러니까 육신 아래에서 그런 말이거든요. 육신을 따라서는 우리의 프로파토라이, 우리의 그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 하리요, 무엇을 발견했다고 말할 것인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발견했다고 말할 것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4장 1절에 뭐 그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아브라함 아비누 그랬으니까 우리의 아버지,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뭐를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랬을 때 여기서 행위라는 표현이 에르고니아, 그러니까 일들이에요. 일들, 복수형이니까. 아브라함이 일들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랬네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는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3절에 얘기를 해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한 건데, 가봐야 되겠어. 창세기 15장 6절. 6절을 가게 되니까, 여기서 왜 해민 이렇게 나와요. 해민.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이기도 한 건데, 아만 그런 건데,
아만 이렇게 보고, 아멘이라는 단어에 이것도 충성되다, 뭐 믿음,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예호와 안에서 그가 믿었다 그런 말이야. 여호와 안에서 그가 믿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야 보니까 뭐뭐로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삼인칭 단수인 그가 뭐뭐로 생각했다 그런 말이야. 뭐뭐로 기억했다, 뭐뭐로 계산했다 그런 말이잖아. 그의 의로 계산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의 의로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뭐를 그의 의로 했느냐? 외해만이에요. 외해민이, 그러니까 그 믿음을, 그러니까 히프일형이네, 사역형이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 말이야. 여호와 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 거지. 그러니까 여호와 안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겼다. 최다카인, 그러니까 그를 위한 의로 여겼다라고 나와요. 그를 위한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해에민이니까 그 아멘이라는 말이야. 아멘이라는 단어도 원래 똑바로 세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랑 말씀을, 이게 이런 거요. 다 좀 써야 되겠네. 아멘이니까 아만 또는 해에민, 그래서 히프일 사역형이 들어가 버린 거야. 히프일 사역형이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M 그러면 엄마야, 엄마. 엄마를 물고기로 놓아놓다 그런 말이야. 물고기로.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그 물고기로 놓는다는 얘기이기도 한 건데, 이 엄마가 곧 뭐다? 66권이다 그래도 돼요. 66권은 여호와의 신부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이 66권 겸이가 원 뜻을 낭독해서 내려가는 게 새 예루살렘 도성에 내려가는 건데, 새 예루살렘 도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내려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일로서 그가 한 일을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인데, 창세기 22장에 그러니까 자, 순양이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잖아요. 그 동물 양이 사실은 여호와인 건데, 그 여호와를 이삭이 시청각 교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번제하러 가기 전에는 예수 역할을 하는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 그래서 여호와 자신이 동물 양으로, 힘센 순양으로 죽어줬을 때 이삭은 다시 산게 되잖아요. 이삭은 그건 맏아들이야. 프로토토코스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여호와 자신을 외아들과 맏아들 똑같이 이삭이에요. 근데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 이게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처음 이삭은 예수와 묶어서 죽는, 그러니까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이 여호와가 대신해서 묶어서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삭이 살아나잖아요. 그거는 맏아들 개념이라고, 맏아들, 프로토토코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 죽는 거잖아요. 죽고 부활로 나온 거,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으로 나온,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온,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기도 한 건데, 그걸로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행위를 했는데, 번제를 해고 그랬는데, 그 행위, 그러니까 그 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그게 지금 15장 6절인데 15장 6절이잖아요. 그 아멘 한 거, 아멘이 되어진 거를 여호와 안에서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여호와 자신이 준 의예요. 여호와 자신이 준 의라고요. 그래서 3절에서 의로 여겨졌다 뭐 이렇게 의로 여겨졌다 수동태인가? 수동태예요. 디카이오스네 공의로 여겨졌다 뭐 정의라고 얘기해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서 믿음에서 난 의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데 여기다가 겸이가 좀 이 내용을 더 덧붙이자면은 예수라는 모노게네스와 그리스도라는 프로토토코스 마다들로 한다는 거니 사실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 안에 있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호와 자신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데 여호와 자신이 모노게네스를 하고 그러니까 외아들과 프로토토코스라는 맏아들로 예배를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예수는 외아들, 그리스도는 맏아들로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해줄 사람이 세계 기독교에 없어. 이런 거 얘기해 줄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여기서 일이니까 아까 그 행위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그 싹시 그 보상이 여기서 그 은혜를 따라서 여겨지지 않는다. 뭘로 여겨지지 않느냐? 빚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빚. 그 행위로 하는 이들은 그러지. 까라면 까라한 대로 흐르긴 흐르는 거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행위책으로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 믿음조차도 여호와가 준 거지. 믿는 자에게는 여기서 믿는 자가 나오는데 그 믿음이 여겨진다. 믿는 자에게는 그 현재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준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행위책으로 하는 자는 그 보상을 바란다 그런 말이기도 해. 근데 그 보상이 은혜로 여겨지질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빚으로 여기지도 않는 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갖다가 빚을 따라서 여기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한 건데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라고 나왔는데 빚으로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현재 믿음인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거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준 그 믿음이에요. 그걸 의로 여긴다고 그거를. 그럼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의 연합체가 된 그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그래서 물샘과 생명강물이 있고 성령이죠. 그 다음에 수정같이 맑은 거 원뜻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가 도킹을 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럼 기름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지금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 준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 거예요. 이것도. 근데 6절은 다윗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경우를 보자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행복이죠. 그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한 바, 일을 하지 않아도 공덕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기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일을 믿는 자, 그건 뭐냐면 사람 생각으로서 믿는 걸 얘기를 하지 않고, 새롭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가 된 새다, 네케바 또는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서 믿는 자, 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개념으로 믿는 자, 그게 자유자지. 이제 뭐 그거는 아브라함의 경우고, 또 이제 다윗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시편 시편 32편을 가봐야 되겠네. 시편 32편을 가게 되면은 시편 32편 맞나? 편 1절을 가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을 위한 마스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32편 1절이 그건데, 여기서 아슈레이의 복이냐, 행복이지, 행복에 관해서 다윗이 말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7절을 보게, 32편 7절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죄들이 다 가리워진 거죠. 31편인가.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좀 구절이 좀 애매하긴 하네. 지금 몇 절이야? 4장 7절. 잠깐만요. 로마서 4장 7절인데, 행복에 대해서 1편하고 2편 맞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건 31편이네. 32편. (1절) (2절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의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편 2편이 맞네. 그래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헬라어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했는데, 여기서 아피엠이, 그러니까 불법들이 이혼된 자들이에요. 그게 행복이다. 마카리오이. 불법들이 이혼된 자들이, 불법은 사람 생각이야.
그 불법들이 이혼된 자들이 행복자들이다. 그 다음에 그 죄들이 그 빗나간 것들이 덮여졌던 것도 아슈레이 또는 마카리오의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8절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그랬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아네르,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근데 주가 구약에서는 여호와이겠지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빗나간 것들을 그냥 그 빗나간 것들을 로기쪼마이니까 그 빗나간 것들을 얘기를 안 해줘. 절대로 얘기를 안 해줘. 빗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친다 이런 말이에요. 상관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겸이도 그래요. 겸이도 그래. 겸이는 그냥 뭘 해도 사랑해 해주는 게 그리스도니까. 9절 그런즉 이 복이 마카리오스모스니까 아슈레이에요. 이 행복이라는 게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의 할례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할례의 표를 받는 거는 이미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불러줬을 때 그 새 믿음이 생긴 건데, 그 새 믿음 자체가 무할례시에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인쳐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랬잖아요.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의 그 의의 왕, 떡과 포도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떡과 포도주로 했잖아요. 떡과 짐승 동물 제사로 하지 아니하고 떡과 포도주로 해야 의로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의로 여김을 받는 모든 것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도 그걸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1절이 대단히 중요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아직 할례라는 표를 행하지 않았을 때의 믿음으로 인쳐버렸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놓고 할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무할례시에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그랬던 그 사실 할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그리스도는 죽을 수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죽은 적도 죽음 사랑은 해줬지. 그렇지만 영생이기 때문에 죽은 적도 없다고 사실은. 그게 바로 무할례시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율법이라는 그 할례하고 상관없이 믿음을 줘서 우리한테 믿음을 줘서 그 믿음으로 인을 쳐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믿음 자체를 넘겨준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 쳐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들한테 표적 또는 표징이 되기 위해서도 할례 언약이 할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그 의를 인쳤는데 또 할례를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할례자의 조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 말이야. 자, 예수와 묶여져 우리가 서로 죽음이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하고도 묶여졌는데 그리스도는 무할례시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도 위하여 죽었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가 깨워줘야 돼. 깨워줘야 돼. 야, 일어나 그래야 돼. 일어나 그래야 돼. 근데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나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복음 전에 뭐 그러는 거지. 이제 은혜가 복음을 방해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나도 없어. 왜냐면 내가 사랑하니까 방해라고 생각은 안 하긴 안 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이런 것들 뭐 썩은 살은 도려내야 되는데 일단은 발가락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또 이제 엉덩이 쪽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게 걱정이 되니까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육신적으로 아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겸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다 해야 되니까. 사실 그 죽은 거 괴사된 그 피부는 도려내는 게 맞지. 그래서 세 살이 올라와야 되는 건데 그 예배도 해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는 죽고 사는 얘기를 온 몸으로 예배로 보여주고 있는 거네. 예배로. 투석도 그러잖아요. 투석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락방 강화에 그 신피를 넘겨받아야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 육신적인 몸에서는 그걸 조절하는 게 신장, 두 콩팥이었는데 그 콩팥이 혈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콩팥이 혈압이 높으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망가졌는데 그거를 투석 기계가 대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콩팥 두 개의 역할을 투석 기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줄기로 한다고. 그래서 주사 바늘을 두 개를 꼽아요. 하나는 동맥압 또는 또 하나는 정맥압. 근데 동맥압하고 정맥압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여기 겨드랑이 이쪽 쪽인 건데 만나는데 지금 그 혈관도 0.25인가 뭐 그거밖에 안 돼서 되게 좁아서 딴 데는 0.5, 0.6 뭐 이 정도가 되는 건데 거기가 좁아서 그러면 압이 또 생긴다고요. 그러면 자꾸 터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는 만약에 막히고 그러면은 제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투석하는 그 병원이 이제 함께하는 내과이고 또 그 앞에 이제 JB 혈관 외과 이거를 다루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으로 다 병원이 배치되고 또 전북대병원도 여기서 가깝고, 오히려 전기 산발이 자전거를 내가 샀는데 그걸로 사실 이제 덜컹거려서 못 태우겠더라고. 근데 그래서 최대한 병원 쪽에 지금 가까이 살고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이 쪽에서는 그거 하고 싶었지. 고대 근동하고 여러 군데 좀 돌아다니고 뭐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했던 것도 한번 그때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는 싶었는데
그 돌아다니고 싶고 그러긴 했었는데 결국엔 뭐 지도로만 이렇게 지도로만 여행을 지금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진짜 이제 그 반모섬 쪽에 가서도 그 에베소 서마나 이런 쪽으로 또 편지도 써보고 나도 그러고도 싶었는데 다 접었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겸이가 그렇게 돌아다녀도 복음은 계속 그런 데를 돌아다니더라도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이제 이 원뜬 낭독을 해줘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이는 지금 말로 하고 내가 은혜를 그리스도라 성령이라고 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 된 그 은혜에 대한 꼭두각시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그 온몸으로 하는 예배들 투석이라든지 그거 다 그리스도의 신피로 바꿔라 그런 말이야. 다락방 강화 꼭 들으라 그런 거예요. 발이 썩어가 괴사가 돼. 그건 도려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새살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새살이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되게 빠를수록 또 좋기도 해. 왜냐면은 계속 이거는 혈관이 저거 되면은 진행 중으로 가니까 썩어가는 게 죽어가는 괴사되는 게 진행 중으로 가고 그러니까 빨리 잘라버리는 게 낫기도 한데 지금 사실 엉덩이 쪽이 좀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참 편치가 않네. 걱정이 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걱정은 할 수밖에 없는 걱정들이요.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면 되게 좋겠지만 일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도 아브라함이고 근데 그때에 믿음으로 된 그거를 인을 쳐버렸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그랬다 그런 말이야. 그래놓고 할례도 했으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럼 유대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이방인들의 조상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손이 뭇별과 같으리라. 약속 있는 자녀들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된 믿음으로 인친 거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네 자손이 뭇별과 같으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버지 개념인데 결국은 아버지 개념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뭇별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들이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 뭐 세상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저 스페르마티니까 그 씨예요. 그 씨는 사실 아브라함의 그 씨는 후손 개념보다는 그리스도 하나요. 외아들 예수로 하고 모노게네스로 하고 맏아들 그리스도로 하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 쪽에 있어야 우리가 말씀 상속을 받아요. 왜냐면 그리스도는 말씀 사랑이기도 하니까. 예수는 죽음 사랑. 근데 그 말씀이 죽음 사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이. 그래서 그 언약 여기서 왜 세상의 상속자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 그렇게 나왔네. 코스모스의 그를 상속자로 세웠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참 이거는 좀 오이코도메온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좋을 것 같은데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봤을 때 사실 코스모스의 상속자라기보다는 66권 원뜻 상속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지요. 근데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디카이오스네, 믿음의 그 공의를 통하여 된 거다 그런 말이야. 믿음의 의를 통하여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의 목숨이 속건 제물을 바칠 때 씨를 보리라, 그리스도를 보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도 아나니아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랬단 말이야.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너 의로 옷 입었어, 너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나야라고 인쳐주는 거거든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랬단 말이야. 근데 율법에 속한 애들은 동물 제사 쪽에도 있다는 얘기요. 소양 비둘기로 하는 짐승 제사 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상속받을 것은 사실 그건 그 집행유예 기간인 거예요. 그 짐승 제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 자신이 친히 제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한 그쪽에 다 붙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지금 은혜라는 예수와 진리라는 그리스도 쪽으로 붙어야 되는 거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니까, 인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얘네들은 행위책으로 했는데 그 어떤 행위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라는 거는 이삭을 번제하고 그랬던 것은 이미 믿음 안에서 인을 쳐버린 거라고요. 그래야 약속이 되는 거지. 약속이 되는 거지.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할레시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로 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왔던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로 왔다고 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받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날 자녀들이 받는 거라고 해.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헤테로스라는 다른 이로 흐르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흐르는 그건데 이제 그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식사에서 빵과 포도주를 한 거라고. 빵은 예수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이고, 죽어도가 빵이라면은 살겠고가 그 포도주 새 언약 체결자라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로 왔던 그걸 먹어야 돼. 그냥 예수가 생전에 내뱉었던 말을 먹어야 되고 또 부활 후에도 내뱉었던 말을 다 먹어야 돼. 그래야지 새 언약이 체결되니까 사복음서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특별히 다락방 강화를 자꾸 여러분들 가까이 해야 돼요. 안 나온 사람들은. 율법이 왜 진노를 이루게 되느냐.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지키질 못하잖아. 이 명령으로 주니까 이거 명령으로 주어진 건데 하나도 못 지켜. 왜냐면 10개를 지키다가 1개를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니까. 근데 율법이 없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왔으나 율법이 없는 것은 은혜와 진리 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과 프로토토코스 맏아들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은혜와 진리 쪽은 범법도 없다. 너 죄 아니여. 죄인 아니여. 죄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예수한테 속했으면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리스도가 준 믿음이야.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무할레잖아요.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그 생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 부르는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로형이든 누가 왔든 간에 누나들이 왔든 간에 없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것, 자 여러분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묶여져서 죽었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가졌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가 아예 없었는데 없었다고. 근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라고 부르는 거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씨는 여호와라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씨를 모노게네스라는 아들로 했었고 프로토토코스라는 부활 맏아들로 한 거라고. 그 맏아들들로 했을 뿐이지 보내는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인 거지 사실은 여호와 자신이라고. 근데 그 여호와 자신도 여호와든 여호와 엘로힘이든 그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됐든 다 누구 안에서 통일되게 있겠다. 하나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해서 나가는데, 일단 여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 이게 바라 창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으면 먼지 아담이라서 그 네페시 하야로 들숨 날숨 산 목숨이지 들숨 날숨으로 호흡하는 존재는 언젠가는 이 호흡은 그 먼지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해. 물론 이 땅에는 빨리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나자마자 또는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왕 태어난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왕 태어난 거니까 위로부터 나야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상태 베레시트 성전으로 살다가 가야지요. 그러면 그게 바로 말씀 영생이에요. 내세 천국 내세 지옥은 없다고. 그냥 사람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음부 개나 그불의 그 지옥이라고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을 하나 던져놓은 건데 그게 사복음서이고 그게 바로 66권이라고. 누구를 소멸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라는 그거를 소멸하는 불을 던졌다고. 그럼 불 안에서 66권이라는 불 안에서 완전히 소멸이 돼야지. 옛사람이 옛나가이. 그러면 완전히 소멸되면 생명 강물을 뿌리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된 그 자리에. 그럼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니까 일어나고 부활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부활로 일어서라고. 원뜻 부활로 일어서라고. 겸이한테 주어진 게 66권의 모든 거를 그리스도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기적인 66권 몸 전체 66권이라는 활자 전체를 원뜻으로 부활시키는 그 역할이 있다고. 이게 부활로 놓여져야 66권이 원뜻이라는 부활로 놓여져야 저들도 다 이 상태 부활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건 맞아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왜냐면 어떻게 보면 겸이 꼭두각시 위에는 다 사람 생각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들 서로 죽음과 서로 사랑의 연합체가 돼서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켜보고 그러더라도 지켜보고 그러더라도 뭐 죄인일지라도 사랑하면 의인으로 나오겠지 뭐. 자, 여기까지. 사랑해.